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합이라는 악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결혼이, 이세벨과의 결혼이 왕은 물론이요 나라까지 우상 숭배로 물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때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악한 때, 어려운 때, 그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이 왕이 망쳐놓은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또 권세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 바알과 이세벨의 그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합은 정치적으로 뛰어난 왕으로 자신의 나라의 정치적인 승리와 또 부를 위해서 정략적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 나라에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솔로몬도 그의 외교적인 목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의 뛰어난 지혜는 되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인간의 지혜가 그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유용하겠습니까? 갈멜산의 승리로 우상 숭배로 혼탁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그 승리 이후에 간절한 기도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갈멜산의 승리가 갈멜산에서 그 제단까지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제단과 제단의 도랑까지의 물을 다 핫으면서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셨다면 지금 엘리야의 기도로 내린 물은 가뭄에 고통당하는 백성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을 먹고 살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는 하늘로부터 물을 가져왔습니다. 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뭄을 해결해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은총의 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물과 불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물과 불로 경험하면 그 경험을 다시 붙잡고 돌아가면 삽니다. 지금 대은교회에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에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저에게 전반기에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 제가 바라보는 대은교회의 전반기에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난번 3년 기도, 근 10년쯤 해서 3년 기도를 마칠 때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3년 기도를 하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것이 정말 많이 믿어졌습니다. 교회에도 제 인생에도. 저는 3년 기도를 마치면 대한민국에 통일이 오고 부흥이 올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것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년 기도를 마치고 참 어떤 부분에는 허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문을 봐도 통일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지 않았고 우리 교회에 제가 소망하는 것 같은 부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조금 가장 열심히 어떻게 보면
열심히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가장 이렇게 달려온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 좀 실망한 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왜 부흥이 안 오지? 왜 통일이 안 오지? 그리고 그 기도를 3년간 참 열심히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흥교회가 대한민국 부흥의 진원지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많이 기도했고 선포했습니다. 3년의 기도가 정말 일반적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쉽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기꺼이 많이 따라와 주시지만 3년 기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애 밥은 언제 먹이노? 숙제는 언제 시키노? 숙제하고 밥 먹고 그렇게 뭐한다? 숙제를 패하라 라는 학부모들의 많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믿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1년이 지나고 초반에는 듬성듬성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 때 전 교회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던 날 그 예배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저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줄 알았고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자빠져 정말 그 은총을 노래할 줄 알았는데 뭐지? 그리고 지금 그 3년을 돌아보면 그때 그 3년 기도가 마치고 많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탐방을 오셨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과 그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면서 오셨던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던 교회에서 또 세미나를 가서 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교회들을 만났을 때 사역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 다음 세대 사역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각자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3년 기도 바로 직전에 시작된 제자비전 아카데미가 12명으로 시작했는데 30명, 50명, 70명, 90명, 110명 그리고 아이들 50명, 70명쯤 되었을 때 1학년 빼고 50명을 데리고 북경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그 50명 정도 되는 아이 40여 명 그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 체험이라고 북경에 가서 중국 사람들 퇴근 시간에 중국 버스를 탔습니다. 대중버스를 빨간 옷을 그때 피케티 빨간 옷이 저희들 교복이었는데 그 아이들 40여 명을 데리고 중국 사람 퇴근 시간에 그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자 중국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공산당 같다고 막 그런 이 복잡한 시간에 그렇게 해도 정말 그 40여 명이 아파트 2채 빌려서 그 40여 명을 다 재우고 돌아다니고 구경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기도의 후원이요 기도의 기적이었습니다. 수원성에 갔을 때 비가 내렸는데 아이들이 하기로 한 활 체험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했고 정말 거짓말같이 기도가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그 3년 동안 마치는 직후에는 몰랐지만 그 사건이 마치고 그 시간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초를 모두가 마음이 흩어지고 이 말 저 말 할 수 있고 작은 사건만 하나 일어났어도 모두가 자녀를 교회에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교회에 맡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달려올 수 있게 해주신 근원지가 되었구나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컨테이너에서 교회 교육감 101호에서 시작된 그 한켠에 한 명의 교사와 12명의 아이로 시작한 제자비전이 지금은 드림센터 비전센터를 다 채우고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교사는 40여 명의 인생을 들인 많은 사람들이 되었고 지금까지
많은 졸업생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대흥교회에 코로나를 마치고 다시 한번 3년 기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건축을 꿈꿀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코로나 기간 가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가뭄 동안 믿음으로 준비한 대흥교회의 성적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대흥교회가 대한민국 다시 한번 미국도 1차 부흥, 2차 부흥, 3차 부흥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이 있었고 D.L. 무디의 부흥이 있었고 찰스 피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부흥이 있었을 때 남북전쟁의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 연합되는 내전은 미국의 남북전쟁, 대한민국의 6.25는 내전입니다. 동족끼리 싸운 전쟁입니다. 여러분, 내전이 다시 한 나라로 연합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남북전쟁이 다시 한 나라로 연합될 수 있었던 것은 링컨의 리더십이 아니라 미국의 부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이 일제치하의 그 어려운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꿈꾸게 해주었습니다. 통일이 되려면 부흥이 와야 합니다. 이 내전으로 인해 휴전 상태가 다시 부흥이 왔을 때 하나로 연합할 수 있고 부흥 아니고서는 그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대흥교회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켜 주시고 3년 기도라는 기적을 다시 일으켜 주실 때 저의 믿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대흥교회가 반드시 꼭 대한민국 부흥의 진원지가 될 거라는 믿음을 다시금 주십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저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생깁니다. 또한 통일한국의 정말 주역들을 대흥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공립학교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립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면서 통일, 북한 얘기 별로 많이 못 들어봤다고, 그리고 들어봐도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이야기 그런 것들이 약간이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마치 꿈꾸는 것처럼 마치 현실처럼 통일이 되면 무엇을 하고 그 꿈의 한켠에 통일이 있는 게 너무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몇몇 공립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올 통일한국의 인재들을, 통일한국이 되면요 전 세계의 인재가 대한민국 북한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번 임현수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억류되었다가 풀리시고 몸을 회복하신 후에 캐나다에서 그 북한에 들어갈 리더들을 위한 북한의 세계의 다음 세대가 북한의 통일이 될 때 그 통일을 꿈꾸며 준비하기 위한 리더 캠프를 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 한 많이 와야 100명 오겠나 200명 오겠나 라고 생각하며, 그렇지만 통일은 반드시 될 거고 인재들이 들어가서 그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캠프를 준비하셨는데, 미국, 캐나다의 정말 똑똑한 엘리트들 10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와서 너무 성황리에 그 캠프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왔니? 어떻게 북한을 통일을, 그것도 미국의 캐나다인이, 대한민국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왔니? 물론 1.5세대도 있었지만 그때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북한에 대한 비전을 주신다고 고백하는 그 엘리트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이 되시고 북한의 문을 여실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받고 아픔당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의 인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 부흥으로 준비된, 기도로 준비된 대흥교회의 다음 세대가
그들과 북한의, 세계와 북한의 다리가 되고 북한 사람들에게, 북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다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다리가 되고, 그래서 북한 땅이 다른 경제적인 이용이 아니라 복음으로 준비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정말 평양 대부흥 같은 남북의 부흥이 와서 북한 땅에 사람들이 복음으로 준비되어 정말 백투더 예루살렘을 이루는 날이 올 걸 믿습니다. 3년 기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키시는구나, 대흥교회의 비전인 선교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때는 대한민국에 정말 큰 교회가 많았습니다. 멋진 교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음란과 죄악 가운데도 망하지 않는 것은 저희 교회를 비롯한 살아있는 정말 귀한 목회자들이 그들의 신앙과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귀한 3년 전, 10년 가까이 전에 3년 기도 때 그때 그 큰 교회들이 지금은 참 많이 변화되었고, 이제 대흥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역으로 쓰시겠다라는 더 큰 믿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대흥교회는 정말 많은 다음 세대가 몰려옵니다. 도와달라는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가정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는 마음은 그냥 내 자식 하나 잘 키우면 되겠다,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 잘 키우면 되겠다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많은 스토리를 가진 그 아이들을 더 각적으로 다채롭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코로나가 그 코로나 2년이 마치고 정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울 때 대흥교회에 일어나는 이 건축의 꿈, 대흥교회에 일어나는 이 기도의 역사, 이것이 우연일까요? 모두가 지쳐있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힘겹고 어렵고 아플 때, 제자비전도 코로나 2년의 공백을 많이 느낍니다.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에 무질서하고 많은 부분에 무너져 있고, 이전에 그러지 않았던 많은 모습들이 숨겨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코로나의 후유증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다시 질서를 세우고 어떻게 다시 권위를 세우고 어떻게 다시 비전을 세워갈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지쳐있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가뭄 가운데 주저앉은 가정들도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흥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역사를, 건축의 비전을,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대흥교회 성적표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끊임없는 열정으로 주장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정말 좋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목사님 디스를 잘합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더 많이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그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모든, 얼마나 한평생 사역 잘하셨어요. 그 신뢰를, 그 사랑을 마지막까지 쏟아 놓으시는 그 인생과 사명과 사역을 뵈면서 저는 더 많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리더가 계셔서 정말 좋습니다. 또 저 역시 어려서 잘 몰랐던, 또 눈이 가려워져서 잘 몰랐던 저의 한계와 약점을 더 많이 깨닫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저의 약점과 한계를 계속 뛰어넘도록 채찍질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장하게 해 주시고, 그런 또한 지금은 선배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대흥교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대흥교회의 비전이 아래에 야단 맞고 부족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더 깨어야 합니다. 방학 때 디모데 더 일어서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신앙을 계승받고 비전을 계승받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다음 세대들이 준비하고 다 있는 다음 세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 구름이 큰 비의 소리가 되어 내리게 될 날이 더 많이 믿어져서 행복합니다. 지금은 저의 고백이 그냥 추상적인 그냥 믿음의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게 되지만 저 자신도 그냥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영역에 고백하지만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늘 가슴 한켠이 아팠습니다. 집에 조용할까? 엄마 아빠 안 싸울까? 별일 없을까? 소리 지르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가슴에 큰 돌 같은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게 된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사명과 교회와 생명과 복음 위에 쓸 수 있게 해주신 게 더 감사합니다. 영혼사역자 세우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세워서 살만하면 놀러 다닙니다. 살만하면 입으러 다닙니다. 살만하면 먹으러 다닙니다. 또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사역할 수 없는 사람은 사역하고 싶다고 외칩니다. 정말 더 멋있는, 더 강력한, 더 멋진 영혼 사역자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너무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의 소리가 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달려갔듯이 우리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가 되어 대흥교회가 대한민국 부흥의 진원지가 되고 우리가 키운 아이들이 통일한국의 주역이 되고 열방으로 나아가고 또한 대흥교회가 건축을 완공하면 리더들의 말처럼 우리는 건축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믿음을 준비하시기 위해 구의 문제와 여러 가지를 기도하라고 딜레이 시켜주고 계시는데 이 모든 영적 준비, 이 모든 것이 되어져서 건축이 되어지면 대흥교회는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해줄 복음의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할 능력의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 그것을 정말 가지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고 복음으로 정말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된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순도 100%의 대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이 될 거라는 게 믿어져서 너무 행복합니다. 고백이 너무 추상적입니까? 이상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